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증거를 보여라. 어떻게? 거기에서 병자들을 고쳐라.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위축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말씀만 하는 거. 여러분, 말씀만 하는 건 100만 번 지당합니다. 아멘? 말씀만 하는 건 100만 번 지당합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까? 말씀을 지식화시켰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왜 말씀 하는데 지난 한국교회가 30년, 40년 동안 계속 말씀 하는데 교회가 위축됩니까?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1절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예수님 누구시라고 자기 증언하십니까? 주님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셨다. 예수님 위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어떻다고요? 만물 위에 계신다고요. 아멘.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고요.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 받으실 분이세요.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여기에 천국이 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증명.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산이 높아요. 산이 높아요. 그렇다고 내가 못 올라간다고 해서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계속 올라갑니다. 교회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거짓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했는데 남이 어떻게 할 게 뭐야? 나 임했다면 임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증명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증명해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 힘입어 축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절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언제를 예언한 거 주님께서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순절 때 임하신 그 사건을 지금 예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 자들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이걸 볼 자가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아멘. 우리들은 그런 것으로 둘러대면 안 되는 겁니다. 신천지하는 것과 똑같이 거예요. 안 보인다고 이렇게 둘러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임했다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권능으로. 다시 에베소 1장 22절 보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대한민국 땅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 이 뜻이잖아요. 대한민국 땅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요. 만약에 인터넷에다 그걸 올려봐요, 한번. 뭐 네이버나 한번 올려봐요. 대한민국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 어떤 댓글들 올라올까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거를 말을 하려고 하면, 설명하려고 하면은, 당장 뭐라고 합니까? 웃기시네, 아주 당장. 당장 웃기시네. 고린도서 2장 5절 보면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우리들의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하면 머리는 끄덕이긴 하겠죠. 근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봄으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뭐라고?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 오직 능력이요. 바울의 증거 아닙니다. 오직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설명하는 나라가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몸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심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다는 거 그러면요. 예수님의 만물 위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도 만물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만물 위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겠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아브라함의 씨인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도 축복하시겠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전해드렸죠. 교회를 저주하는 자를 그러므로 하나님도 저주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상 위에 둬요? 아니죠. 교회를 자기 발밑에 깝니다. 자기들 밑에 깝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를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러분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온갖 악한 말들을 다 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악한 말하는 것이 하나님 향해서 악한 말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의 머리신데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마귀에게 붙들린 적그리스도 통치. 적그리스도는 바코드 아닙니다. QR코드 같은 거 아닙니다. 아멘. 백신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적그리스도가 사용해가지고 우리들을 뭐 조종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이지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통치예요. 통치라고 통치. 통치자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많은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났다고요. 2000년 전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헬라에 보니까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그 다음에 누가 로마 황제들 네로, 그 다음에 이 시대 누굽니까? 모택동, 시진핑, 뭐 스탈린, 레닌, 히틀러, 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리고 문재인. 이게 다 적그리스도이면 적그리스도. 통치요, 통치. 그래서 바울께서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통치와 권세와. 그러잖아요. 신천지 그 주수꾼입니까? 뭐죠 그들? 주수꾼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갔다 방문해서 목사를 만나자고 들어옵니까? 그들 세 사람 내가 만나보니까요. 뭐 15년 뭐 10년 이상 다 훈련받은 자들인데 그들 만나보니까 니들은 백날 와도 상관없어. 시간 나면 와.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근데 공무원은 진짜 안 왔으면 좋겠어. 통치 맞아요.
교회가 깨어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신천지가 대적이 아니에요. 정글이 대적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통치예요. 통치가 장악해버리니까 교회들이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통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일을 말로 대적하고, 그러니까 언론부터 싹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혀요. 어떻게 합니까? 때와 법을 고쳐요. 다 뜯어 고치잖아요, 지금요. 법을 다 뜯어 고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시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자는 뭡니까? 만물 아래에다가 세상 권력, 통치 아래에다가 교회를 두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왜 이 땅의 교회가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에게, 통치들에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문제, 교회 문제. 교회 문제. 교회로서의 구별됨과 교회로서의 능력. 아멘.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별됨과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이 시대에 생각 안 합니다. 뭐 밤낮 윤리적인 얘기만 하듯이 교회의 두 가지는요, 구별됨과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믿음을 잃어버려서 지금 다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부끄럽지 않는 당당한 복음, 회복되기를 함께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당당한 거예요.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 당당한 거예요. 요즘 어떤 미친 자들이 그런다고 그랬죠. 세상에 교회가 미안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미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왜 미안해요? 교회는 당당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말만 무성한 기독교 갖고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라는 것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말씀 그대로 되는 이 신앙. 아멘. 공부해서 신천지같이 지식만 들어갖고 말씀 위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 그대로 되는 신앙을 추구해서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는 음부의 통치와 음부의 권세와리들은 맞서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맞설 수 있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싸우기 전에 우리가 이 감격을 먼저 누려야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감격을 누구한테 말하냐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을 누려야죠. 이 은혜의 감격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감격 맛보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거든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배 뺏기면 무슨 낙으로 세상 삽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말입니다. 미치듯이 예배 드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길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요, 영혼 구원의 메시지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제단 훈련하라고 성경 공부만 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고, 병자들 고치라고 그래요. 병자들을. 아멘.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그 실제적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한테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이 자리에서 설교의 어떤 지적인 것, 어떤 설교의 어떤 감정적인 것, 이런 것으로만 대치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나마 설교에 감동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군. 처음에 우리 태국에 가보려고, 태국에 그 단기 선교 가려고 생전 안 해봤으니까 저는요, 단기 선교는 어떻게 하지 이제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 어떤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할까? 밤낮 판토마임 준비하고, 뭐 저 같은 뭐 태권도 시범도 준비하고, 뭐 단막극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다 그런 거 하더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만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만 오셨어요. 사도들을 다시 파송하실 때 사도들만 파송했어요. 아멘.
사도들만 파송했다고요. 예수님 자체가 권능이셨고 사도들 안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필요한 뭔가를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볼거리를 준비해서 그런 뭐 접촉도 또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으로 복음에 나타나는 권능을 대처하려고 하면 이거는 악한 짓이죠. 대체하려고 하면 악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거 그때 다 그것만 하고 돌아와요. 그것만 하고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현재 안 될지라도 될 때까지 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추구해요. 목적이 분명해야죠.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천국이 이 다음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면은 회개하라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면 회개하라가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죽어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되잖아요.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다음에 죽어서 갈 그 천국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나라가 여기에도 임하는 거예요. 아멘.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가르치려면은 당신 구원받았으면 내 죽어도 천국 가면 이것만 가르치려면 빨리 죽으라고 그래야죠.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왜? 회개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천국을 얻어라 이 말씀이죠. 회개하고 천국을 얻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고 병고침의 은사들, 이 은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일시키는데 그냥 가서 네 맨 땅에 햄이 닿듯이 너 혼자 어떻게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 능력이 뭡니까? 이 은사들이요, 은사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도구이면서 증거가 뭡니까? 은사들이라고요. 사도행전 2장 8절이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까? 오직이 오직. 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외면을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이 나타나고 너희 권능을 받고 이거 오직이에요. 근데 앞에 것을 생략해버려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생략해버려요. 우리가 증인된 사명 감당한다고 증인으로 사명 감당 그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밤낮 죽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갖고 하면 거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런 일 우리도 해. 다 하는 일이야. 누가 그 감동되겠냔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마다 항상 어떤 일이 나타나요? 주님이 병자들을 고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병들어서 고통받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고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와 동시에 은사들, 치유의 은사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은사들이 나타났다고요. 은사들. 헬라어로 치유에 해당하는 단어가 소조입니다. 소조. 치유에 해당하는 단어가 소조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100번 이상 나와요. 헬라어 소조가. 자, 이 소조라는 단어가 구원받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다. 소조가. 로마서 10장 9절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들 다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한국교회 유행처럼 번진 말이 뭐예요? 당신 믿기만 하세요.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위안과 잘못된 확신을 심어줘요. 잘못된 위안과 확신을. 이 말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란 단어가 소조란 말입니다. 소조. 구원을 받으리라 소조예요. 이 소조란 이 헬라어 단어는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온전하게 되고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헬라인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건강에 대해서 안부를 전할 때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아멘이죠? 소조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있고 소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원은 같아요. 소테리아와 소조가 있는데 소테리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 영벌에서 영원한 이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소테리아고, 소조는 그 의미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 영혼의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문제들이 해결받고 병든 것들이 치유받고 안 되는 일, 그것들이 되는 일까지 포함되는 것이 소조입니다. 소조.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을 때 소조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됨은요, 우리들의 존재, 영혼만 있습니까? 육체이죠. 영혼일 뿐만 아니라 육체이고 육체일 뿐만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과 육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만 알고 육체는 모르고 육체만 알고 영은 모르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몸과 영은 완전히 분리되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 몸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전해드렸습니까? 영이 우리 신체 안에 어디 공간에 있는, 신체 안에 어떤 공간으로 자리 잡느냐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영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영이 어느 부분에 있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내 혼인, 내 생각인, 나의 뇌를 성령께서 장악하신 상태가 영적인 상태라고 그랬죠. 아멘. 내가 내 생활에, 내 행동에, 내 몸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 혼이 이 영적인 상태가 되면 이 몸의 어떤 것들을 다 제공하고 성령께로부터 컨트롤 받고 필요를 공급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이 또한 영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자기 체력 관리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감당합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설교 준비하는 집중력이요. 토요일날 저는요, 이것과 싸운다고요. 너무 졸려가지고. ton도 딸리니까, 이게 체력이 딸리니까 너무 졸려요. 설교 준비에 집중력 갖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강력한 기도예요. 또 강력한 말씀 선포하고 예배인도 하고 다 육체가 건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신이 병들어가지고 그 믿음 잘하지 않는 경우가 또 허다하잖아요. 정신도 병들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 혼, 육,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계속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구원? 어떤 구원? 소조의 구원이에요. 아멘. 이 구원 받아야 된다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영혼과 육이 서로 아무런 상관없다고 하면서 철저한 이원론 주장한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은 영혼만 가치 있고 육은 가치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육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극단적인 견해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영혼만 달리신 것이지 또한 부활하신 것도 영혼만 부활하신 거다, 영만 부활하신 거다, 이렇게 악한 주장을 해요. 이 영지주의가 이단이 뿌리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 갈래 이단들로 파생이 되었죠. 2000년 동안에. 폴리캅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요한사도의 제자이죠. 요한사도의 제자가 폴리캅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가 이런 이단들에 대적하면서 몸에도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몸에도 구원이 임한다. 주 165년에 순교했던 저스틴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셨고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도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이 말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소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도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육체가 이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체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 치유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치유의 구원이. 성경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것밖에 모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밤낮 육의 것밖에 모르는 걸 경계하는 것이지, 육이 무가치하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요한 3서 1장 2절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말씀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만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몸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시편 103편 2절부터 4절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왜 하나님을 송축하고 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니까.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치유의 은사들,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 왕왕 봅니다. 회개하면서 치유가 나타나요. 요즘에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어떤 귀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어떤 귀?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귀. 이게 들을 귀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귀가 들을 귀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영혼의 생명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영혼의 생명 풍성해지고 몸의 생명까지도 풍성해짐을 의미해요. 이 말씀은요. 왜냐하면 문맥 때문에. 이 말씀 직전 9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꼬투리를 잡아 트집을 잡아요.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논쟁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9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철학적인 질문을 하죠. 저 사람의 소경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라고 이 문장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해라.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은 저 사람 고침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장님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전혀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저 사람도 죄 때문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데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니라. 그러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맥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는 것,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소경이 되었든지 저 사람을 고쳐서 눈뜨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사람들 소경되게 만들고 생명 훔치고 건강 뺏어가고 그런 일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고 확장시켜서 그 도구가 뭡니까? 사람들의 그 고통에 잡혀있는 것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90% 이상이 병 고쳐주는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병 고쳐주실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악함을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병든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죄졌으니까 나가 죽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 죄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이니까 업보를 내가 받아야겠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병든 사람도 다 고쳐주셨어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 질병 갖고 나왔을 때 고쳐주셨어요. 친구들이 데리고 온 병자, 친구들의 믿음 보고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 소외된 자들, 굶주린 자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소식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자들 하나님 주님께서 조건 없이 다 고쳐주셨어요.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값을 받아, 이러지 않았어요. 먼저 고쳐주고 나서, 먼저 고치고 나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멘. 너 죄 때문에 안 된다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먼저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그 불쌍함만 보시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워하나?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겪는,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 함께 우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의를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 원래부터 몰랐던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요. 아멘?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일단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은혜. 은혜. 아무런 조건 없어요. 은혜. 우리 불쌍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태양의 혜택은 악인과 선인 다 받아요. 비의 혜택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받아요. 이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아멘.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의무감으로 사람을 치료하신 적 없어요. 또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치료한 적 없어요. 저 사람이 아프니까, 아파서 주님께 나왔으니까, 당신이 나를 만져주면 내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온 자들,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고요. 주님은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았다고 내가 뭐 잘한 게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죄져서 그렇든 뭐 잘했어 그랬든 어떻게든 그랬든 하여튼 아프니까 불쌍하잖아요. 아프니까 불쌍하니까 그 불쌍한 것을 보고 고쳐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도 우리가 왜 고침받습니까? 예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고 나와서? 내가 육체적으로 뭐 어떤 자격 갖추어서? 아니요. 아프니까. 아멘.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들었고 못났기 때문에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어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아프니까, 아파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나오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믿고 바라면 주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치유의 본질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치유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으로 이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이 사랑과 긍휼하심의 성품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의 모든 혜택을 더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갈수록. 내가 예수님의 자비도 알아요. 내가 병이 있어서 고통스러워요. 근데 왜 제 병은 안 낫죠? 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 자비도 알고 내가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근데 왜 제 병은 안 낫죠? 이게 뭐가 관건이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비도 알고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뭐가 관건이에요? 그래도 안 낫는다. 뭐가 관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그 안에서 말씀 듣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뽑았을 뿐이죠. 성경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라는 이 말을 빼면 성경은 말이 안 돼요. 성경이란 이 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안에라는 말을 빼면은. 에베소서 말씀도 온통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이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가깝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관통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첫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주님의 자비. 이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임재하신 성품이에요. 또 한 가지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고 예수님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추구예요. 주님 안에 더 가까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추구.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화타와 같은 명의가 있을지라도 그를 믿고 그가 진료하는 것 안으로 진료받기 위하면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야 하잖아요. 내가 일단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기름 부심으로 덮이면, 내가 과거에 살인자였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몹쓸 사람이었을지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일단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과 말씀을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나에게서 아무런 조건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없어요. 오늘도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부풀리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그 기적이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근데 성경은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적. 영어로 미라클러스 사인, 표적.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미라클러스 사인. 이 기적 안에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 안에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거.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는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디모데 전서인가요?
마귀가 악한 일을 할 때 그때 딱 한 번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귀가 뭔가를 초자연적 일을 할 때 그때 기적이라고 딱 한 번 표현이 되어 있고 성경의 모든 그 단어는 기적이라는 단어 없어요. 다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뭔 뜻입니까? 기적을 경험하면 은사를 경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푸신 이 상징 사인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드렸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좋다, 신기하다가 아니에요. 이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반응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주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육체의 병이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가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맺혀져요. 끝이 이렇게 맺혀집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보면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소경 고쳐주시고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나셔서 묻기를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두 가지 대답을 하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또 한 가는 예수님께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는 듯 그런 초자연적 은혜를 경험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함이고, 아멘.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이제껏 살았던 방식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바꿔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래서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유대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야 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출애굽 5장 1절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포로된 거에서 이 노예살이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안식일이나 예배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마귀에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최고의 가치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면, 내 어떤 연약함이 고침받고 질병이 치유받아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멘.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초자연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참된 예배, 너는 이제 나만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치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필연이에요. 왜? 예수님과도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유받은 경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 실패하면 이거 소용없어요. 표적입니다. 기적에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표적이라고요. 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어요? 안다고요. 다 안디옥 오면 다 이거 알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근데 왜 이 은혜와 영성이 더 깊어지지 못하고 제자른 거리를 하거나 아니면 소멸되거나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때 이 은혜와 은사들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더 부어진다고요. 그랬어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성품. 제가 지금 성품의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지혜롭게 들으십시오. 은사를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성품 은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품은요, 은사라기보다는 열매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성품은 열매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품이에요. 자, 우리가 병고침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 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더 추구하십시오. 더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구하시라고요. 산에 올라가라고요. 가야 한다고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추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사모한 만큼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은사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성품. 사랑의 성품.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현할수록 우리에게 임한 은사들 소멸되지 않아요. 은사가 계속 임해요. 어떻게 할 때? 은사 타령한다고 은사를 경험했으면 뭐예요? 일단 믿음이 생겼죠. 이런 일이 있구나, 믿음이 생겼죠. 근데 은사 타령한다고 은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기를, 예수 닮는 성품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은사에 관한 말씀이 또 나와요. 예언과 방언과 통변의 은사에서 14장에서 기록되어 있죠. 자,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가끔 그려보라고 하죠. 어렸을 때 그 천칭 저울이요. 저울의 가운데 받침이 있고 양쪽 날개가 있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은사, 각 양쪽 날개는 13장의 사랑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13장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은사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밤낮 싸웠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나타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시기 질투 경쟁심 이런 것 교만에 붙들려 가지고. 사랑 위에 은사가 임해야 되고, 은사를 받았으면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들은 닮아가는데 특히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아멘. 아멘이죠. 요한사도 똑같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성품에 붙들릴 때. 아멘이죠.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치유와 구원은 영만의 회복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똑같이 영혼 육이 건강해지길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골고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는 도구로 하나님께 우리를 고쳐주세요. 왜 고쳐주신다고요? 아프기 때문에.
불쌍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도둑질하고 괴롭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괴롭힘 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주님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섬김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은혜가 더 임해요. 아멘. 예,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은사를 주신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멘. 이 땅에 남은 자의 교회로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뤄서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런 일들은 사람이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일을 나타내 주셔야지만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 치유의 말씀의 치유의 은사처럼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때문에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건강해지시고 내 건강이 나로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복주는 통로로 우리들 함께 쓰임받기를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아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아멘이죠.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고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너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너의 교회를 사랑케 하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필요하다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아멘. 좀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한테 자격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지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고쳐주십니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간접적으로 되었든 직접적으로 되었든 우리들 치유의 은혜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한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더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예배자 되라고. 아멘.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세 번째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할 때 이 은혜가 더 큰 은사로 계속해서 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되라고요? 교회가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것,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 이 교회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인입니다. 주의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픈 것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도 소멸되지 않고 더욱더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려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게 맺히심을 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식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시는 내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을 주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시는 내 주님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시는 내 주님께 참된 예배자들로 사용받기 원합니다. 성에게 하나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높고 하나님 딴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 팽현했던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했던 모든 것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내가 힘이 들렸던 모든 것을 깨버리고 내 주님만 나의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더 믿고 나갈 수 있는 종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우리 안디옥교회 안에서 그 예배자들 계속해서 세워져 거짓된 예배자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목숨 걸고라도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생명 걸고 계시는 예배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그 경배자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고 그러면 이르리라. 너희의 그 담대함이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하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의 뜻에 붙들려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용서하고 더 품어주시고 우리 교회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됨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이 은사 때문에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와 축복 때문에 서로 경쟁하거나 세계질
기독교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한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들. 제 말씀하시면 주의 일이 이 성전에서 더욱더 나타나죠. 주님의 일이 새순교회 하나님 사역이, 주님의 일이 하나님 조슈아 선교사님의 사역이 더욱더 나타나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더욱더 나타나줘서 산끝까지로서 주님의 증인되어져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증거자들, 이 말씀의 증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문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배운 낭독한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와 받은 은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가 너희가 더욱한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더욱한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까지 실천한다. 오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서로 사랑, 아버지 사랑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은 품어주고 용서하고 선물 거짓되고 위선되는 모든 것들 잊지 만들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도움을 하나님 그 섬김과 하나님 그 신앙과 하나님 그 사랑과 눈물이 이 성전에서 더욱더 살아나서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채워 우리 삶이 행복해져 예수님 때문에 강건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계속해서 치유받으며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우리를 또 누군가를 복주는 통로로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 도둑이 온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풍성히 누군가의 생명을 취해놓아 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강건하게 하며 이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로 세움받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신뢰하고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태영이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눈이 열려졌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시고 눈이 열려졌어. 하나님 땅의 것들에서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영광을 시합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영원한 생명 지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셨소. 믿음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취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고 저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주고 고통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데서 묶인 받고 떠나갈 주여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을 주여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을 주여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영 나오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을 주여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평강주시고 밀어주시고 생명을 소성시켜주고 힘주시는 내 주님의 사랑 모두를 덮어주셔서 안디옥교회 만물에서 뛰어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이 땅에 남은 자들의 교회 새순교회 하나님 조슈아 선교사의 사역 하나님 만물에서 뛰어난 교회 만물의 교회의 탁월함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말씀 충만함을 성령께서 은혜 말씀으로 하나님 교회가 만물을 하나님 뜻으로 나가는 이 은혜를